자, 오늘 2장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절부터 10절은 모세가 구원자로서 태어나는 장면이고, 이제 11절부터 마지막까지는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버림을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우리 1절부터 10절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의 부모님에 관한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재밌는 건 뭐냐면 이름을 하나도 기록해 주질 않아요. 그러면 모세가 자기의 부모를 모르냐면, 이름을 모르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6장에 보면 자기 아버지 이름은 아므람이고 어머니 이름은 요게빗이라는 것을 기록해 주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는 기록해 주지 않습니다. 또 나중에 누이도 나오는데 누이 이름도 모세는 알고 있습니다. 미리암. 하지만 기록해 주지 않고요. 바로의 딸 이름은 모르냐면 알아요. 근데 한 명도 기록해 주질 않아요. 이름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여기에 포인트가, 포커스가 모세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모세에게 모든 걸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레위 지파에서 태어났다는 것만 강조하는 거죠. 레위 지파, 쉽게 말하면 제사장 지파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이것은 나중에 모세가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것을 이제 전조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것이고요. 여기에 이제 어떤 목사님들은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했다는 이야기를 해석하기를 그 어려운 시기에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여자를 선택해서 결혼했다라는 것을 해석하는데 이 해석도 잘못된 거예요.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모세의 아버지가 믿음이 있었고 그래서 믿음 있는 여자 모세의 엄마를 선택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모세에게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2절에 보면 그 여자가 임신해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라고 했습니다. 자, 바로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모든 남자아이들은 다 버려지게 되고 나일강에 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살렸단 말이에요. 죽이지 않고 살렸어요. 왜 살렸냐면 잘생긴 것을 보고 그랬어요. 잘생겨서 살렸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 아이를 낳았는데 못생기게 보이는 부모가 몇 명 있겠어요? 물론 처음에 아이 태어날 때는 못생겼어요. 사실은 객관적으로는 못생겼습니다. 잘생긴 아이는 없습니다. 쭈글쭈글하고 이렇게 생겼어요. 하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죠. 근데 이게 한국 번역으로는 이렇게 잘생겼다라고 번역했지만 실제 원어에는 키토브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키토브. 이 키토브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이렇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막 창조하시죠. 창조하시고 항상 마지막에 뭐가 나오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좋았더라는 단어가 키토브예요. 지금 앞으로 계속 설명하겠지만 지금 출애굽기는 출애굽기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창세기하고 계속 연결되어 있고 또 이 출애굽기는 나중에 미래의 사건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모세는 모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으면서 창세기 이야기를 계속 땡겨 쓰고 있고요. 또 이야기를 나중에 이야기와 또 나누어서 쓰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보고 키토브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벌써 그걸 기록하면서 영적인 의미를 해석을 달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지금 새로운 창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창조하면서 키토브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태어난 걸 보고 키토브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태어남이 그 창세기 1장의 창조와 같은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이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민족을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설명해 주는 단어예요. 그냥 이렇게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써도 되는데 모세는 영적인 걸 계속 가미시켜요. 나중에 계속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창세기와 연결되어 있고 결국 이 출애굽기는 나중의 일과 결국 연결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창조의 역사,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반대하는 인물이 바로입니다.
하나님 역사를 반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바로로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정반대해서 도전하고 반대하는 인물인 거죠. 그래서 유아 살해를 명령하기도 했던 거죠. 하지만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보고 키토브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창조 사역으로 보고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지금 여러분 그냥 이걸 객관적인 팩트로만 보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모세가 이 글을 쓸 때 영적인 의미를 계속 가미시킨다니까. 왜냐하면 나중에 읽을 사람들이 그걸 이해하게 하기 위한 거죠. 결국 이 이야기는 모세의 부모가 지금 바로의 반대편에 서 있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요. 모세의 부모는 바로를 대적하는 자로 서 있는 거죠. 반대로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순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이를 살리면 이게 걸리면 죽습니다. 아이만 죽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다 죽어요. 목숨을 걸고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목숨을 걸고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런 목숨을 걸었냐면 지금 이 일이 모세가 태어난 이 일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다라고 봤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지금 재창조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이 새로운 인류를 만들고 있다는 걸 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런 단어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문제는 뭐냐면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알고 있지만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반대하는 바로는 굉장한 힘과 굉장한 권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이 대부분입니다. 힘 있고 권력 있는 자들은 거의 대부분 하나님 반대편에 섭니다. 딱 바로처럼 서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을 보세요. 기독교의 인생을 진짜 믿는 사람 인생을 보라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진짜 믿는 사람 인생을 보면 하나님이 계속 심령이 가난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돈이 있고 없고 권력 있고 없고 상관없이 아무리 권력 있는 자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을 굉장히 가난하게 만들어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돈 조금 있다는 것 때문에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권력을 좀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좀 배운 것 때문에 대학 교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니면 상당히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쓴다니까요. 연약해지지 않고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하고 하나님하고는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하고 같다고 생각하는가 봐요. 그렇지 않습니다. 빨리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모세의 부모는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키토보하고 있는 거예요. 좋게 여기고 생명 걸고 하고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당대 세계의 사역이 이와 같은 거예요. 전 인류의 새로운 창조,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다 찾아내는 구원의 역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의 사역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사역이 사실 하나님의 재창조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구원의 사역, 구원의 사역이에요. 여기에 생명을 걸고 어떤 사람이 생명을 걸 수 있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로 대단하다는 걸 인정하는 자인 거거든요. 그 사람만 당세복을 할 수 있어요. 그 사람만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인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모세의 부모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더 숨길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다가 갈대 사이에 두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과 좀 다른 게 뭐냐면 우리가 영화라든지를 보면요, 그 부모가 이렇게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모세를 담아서 이렇게 쭉 이렇게 나일강에 띄우죠. 그 둥둥둥 떠내려가고 있는데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왔다가 그걸 발견해 가지고 이렇게 하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갈대 사이에 두었다 그랬죠. 떠내려가고 있는 게 아니죠. 갈대 사이에 두었어요. 그리고 이제 갈대 상자도 이게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방주. 이 테바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방주, 그러니까 꼭 똑같은 단어를 한국 성경에서는 방주라고 번역을 했고 여기에서는 갈대상자로 번역을 했죠. 하긴 여기다가 방주로 번역하기는 좀 애매하니까요. 왜냐하면 엄청 큰 게 아니었을 거니까 고민을 했겠죠. 그러니까 같은 단어예요. 또 창세기와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또 그래서 노아는 홍수 가운데서 방주를 통해 구원을 받았고 모세는 홍해에서 방주를 통해서, 다시 말해서 갈대상자를 통해서 구원받는 장면. 이게 계속 겹치는 거죠. 겹치는 거예요. 노아도 방주에 역청을 칠했고 오늘 모세의 방주도, 모세의 갈대상자에도 역청을 칠하죠. 결국 노아 이야기는 노아를 구원하고 그를 통해서 새 인류를 창조하는 이야기고, 모세 이야기 또한 모세 개인을 구원하고 또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새 인류인 이스라엘을 재창조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를 기록했던 모세가 출애굽기를 기록하면서 계속 창세기 이야기를 끌어다 쓰고 또 이것 결국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으로 계속, 그래서 모세는 결국 또 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로 등장을 하는 거거든요. 계속 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출애굽기만이 아니라 출애굽기는 창세기와 연결되어 있고 이 출애굽기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또 연결되어 있는, 이것을 계속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대 상자를 통해 구원받은 모세의 모습은 나중에 이스라엘 구원받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먼저 전조 현상으로서 먼저 이렇게 그림자로서 보여주는 거죠. 나중에 이스라엘이 출애굽기 14장 홍해를 통해서 홍해에서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오늘 모세가 구원받는 모습이 똑같은 거예요. 여기 홍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홍해가 진짜 붉은 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게 홍해가 원어는 뭐냐면 얌슈퍼예요. 얌슈퍼. 얌이란 말은 바다란 말인데 슈퍼는 뭐냐면 갈대예요. 갈대 바다예요. 같은 거예요. 모세가 갈대 바다에서, 나일강이죠. 갈대 바다에서 건짐을 받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갈대 바다에서 건짐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모세는요, 창세기 이야기와 출애굽기 이야기를 계속 이렇게 눈치챌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쓰고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경험한 걸 나중에 이스라엘은 출애굽기 14장에서 경험을 하는 거죠. 출애굽기 14장의 홍해의 사건은 모세가 출애굽기 2장에서 경험했던 사건입니다. 이렇게 계속 가는 것이죠. 또 어제를 보니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게 되고 모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뚜껑을 탁 열어보니까 6절에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기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이게 아기란 말도 참 이상한 단어예요. 아기가 아닙니다. 실제 원어에는 청년이에요. 그러면 누워있는 사람이 이제 팩트만 이야기하자면 누워있는 그 갈대상자에 누워있는 사람이 청년일까요? 아기일까요? 아기입니다. 아기인데 모세는 청년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니까. 이 설명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하잖아요. 계속 창세기와 연결시키고 있고 나중에 미래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이 아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이가 지금 몇 개월 안 됐었겠죠? 근데 히브리 사람이 아이다. 어떻게 히브리 사람이 알았을까요? 히브리 아이인지? 아마 모세는 할례를 했을 것이고요. 8일 만에. 할례한 걸 보고 히브리 아이다. 이렇게 봤을 거고요. 또 하나 추측하자면 아이를 더 이상 키울 수 없어서 이런 데다가 이렇게 놓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은 히브리 사람밖에 없죠. 애굽 사람이 굳이 아이를 낳아가지고 그렇게 할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이런 곳에 아이를 두고 갈 수 있는 환경을 가진 사람은 히브리 사람이고 거기다가 할례를 한 걸 보니 히브리 사람이 맞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사람 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아이를 보고 이 바로의 딸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든 거예요. 아버지의 명령이 뭐냐면 히브리 아이 모든 아이를 다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딸이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딱 든 거죠. 이게 중요하죠. 이때 이것을 망보고 있던 누이가 굉장히 눈치가 빠른 것 같아요.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큰 소리로 했을까요? 자기들끼리 시녀들하고 오면서 히브리 사람이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눈치를 챘다는 걸 누이가 안 거요. 그래서 달려와서는 혹시 당신을 위해서 이 아이를 위해서 히브리 여자를 찾아서 젖을 먹이게 할까요?라고 묻죠. 근데 지금 이 누이가 미리암이 눈치가 굉장히 빠른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라라고 하니까 8절에 보니까 모세의 엄마를 탁 불러놓은 거죠. 친엄마를 탁 불러놓은 거죠. 아주 기가 막히게. 그래서 9절 재밌는 이야기죠.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며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왔죠. 그래서 9절에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해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줄 것이다. 친아들을 키우면서 바로의 딸로부터 많은 돈을 받으면서 친아들을 키우게 되었고, 결국은 아주 10절에 보니까 그 아이가 자라며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죠. 바로의 딸의 양자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참 아이러니한 사건이죠. 참 아이러니한. 왜 그러냐면 바로의 명령을 바로의 딸이 어기고요, 이 바로의 딸이 어김으로 말미암아 바로의 계획이 무산되게 되죠. 지금 바로는 두 가지를 하려는 거였잖아요. 1장에서 너무 강성해지니까 커지니까 숫자를 줄여야만 애굽에서는 안 나갈 거란 말이에요. 영원히 내 밑에 종으로 살 거라고. 이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일강에 죽여라, 산파를 불러서 목을 졸라 죽여라, 이런 거 전부 다 숫자를 줄임으로 말미암아 이것들이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해서 영원히 내 밑에서 종살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바로의 꿈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바로의 계획을 결국 100% 무산시키는 장본인이 지 딸이에요. 딸이 괜히 목욕으로 나갔다가, 그 타임에 목욕으로 나갔다가 모세를 발견했으면 그냥 눌러서 죽여버리면 되는데 아버지 명령이니까. 근데 그 불쌍한 마음이 들었는데 누군가 달려와서는 히브리 여자가 필요하지 않냐라고 말했고, 그래서 그렇다고 했더니 이게 이제 결국은 애가 잘 자라고 자기 밑에 양자로 입적을 하게 되는 거죠. 참 아이러니한 사건입니다. 모세가 출애굽기를 기록했고 창세기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모세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모세 이야기는 앞에 창조 사건, 창세기 1장과 연결되고 창세기 6장 노아 사건과도 연결이 되어집니다. 또한 이 모세 이야기는 앞으로 오실 참 구원자, 오늘 모세가 구원자거든요. 구원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 구원자, 모세는 그림자에 불과한 거죠. 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로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신약에 아주 몇천 년 후에, 정확히 말하면 1500년 후에 오실 메시아와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죠. 바로의 명령으로 죽음의 위기 속에서 구원자로 태어난 모세, 헤로드 왕의 명령으로 유아 학살에 자행되는 속에서 구원자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걸 기록하면서 자기가 태어난 그 아이를 아이라고 말하지 않고 청년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은 아기로 태어났지만 아기가 아닙니다. 아기가 아니란 말은 실제로 아기가 아니란 말이 아니라 마리아가 20세 넘는 청년을 낳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기죠. 하지만 아기가 아니잖아요.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청년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단순히 아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아기는 오실 메시아를 표상하고 있고 그림자이고, 그래서 청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요, 이스라엘이 겪게 될 갈대바다를 모세가 먼저 겪는 것으로 보여주죠. 출애굽기 14장 가야 이스라엘이 홍해에서 빠져나가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 장면을 오늘 모세가 먼저 경험합니다. 그게 나일강 갈대바다죠.
구원의 모형으로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세가 체험했던 것을 그대로 이스라엘이 동일하게 체험하게 되죠. 이것은 결국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동일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고, 그래서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우리는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신자입니다. 신자,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럼 예수님이 사셨던 삶의 핵심은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물론 그가 제자를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제자를 찾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고 이런 많은 것들이 있죠. 이게 다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을 예수를 믿는 성도 또한 똑같이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들이요, 잘못된 설교를 여러분 들으시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이런 이상한 말들이 있는데 잘못된 말입니다. 물론 부자가 될 수 있고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교육에 따라. 하지만 초대교회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사셨던 걸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이고, 그 성도의 삶은요, 십자가의 삶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그 뒤가 중요하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를 거다 그랬죠. 이게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근데 지금 전 세계에서 설교되고 있는 내용은 이 내용이 아닙니다. 십자가 지는 삶은 없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은 없습니다. 예수를 통해 부자 되려고 하고 예수를 통해 성공하려고 하는 거지,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설교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의 삶은 나중에 그게 이스라엘의 삶이 되죠. 참 구원자 예수의 삶은 결국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것처럼 교회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당신을 그리스도로 증언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전 세계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고, 그렇죠? 어떨 때는 치유도, 어떨 때는 여러 가지 또 행하시잖아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거 모든 것의 핵심은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십자가 지는 삶이고 나를 부인하는 삶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내 자신을 계속 부인하는 삶. 이게 기독교인의 삶이라니까요. 또한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듯이 우리 또한 모든 죽음과 사단과 거기에서 부활하고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주님처럼 함께 일어서는 것. 그래서 너무나 어려운 세상 속에서 어렵다고 느끼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부활이에요. 성도의 삶은 예수님이 먼저 사셨다는 거죠. 그 사셨던 삶을 우리는 그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겪는 모든 것을 먼저 체험하셨어요. 그걸 성경은 체율이라고 하죠. 우리가 겪어야 될 모든 것들을 먼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겪으셨어요. 또한 우리는 예수님이 겪으셨던 것들을 그대로 경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통해 제자가 일어날 것이고, 우리 통해 교회가 일어날 것이고, 우리 통해 구원받는 자들이 전 세계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 핵심에는 십자가와 부활이 있다는 사실. 우리 또 똑같아요. 예수님의 삶이 곧 우리의 삶입니다. 10절에 보면 모세가 왕궁에서 구원자로 준비되는 장면을 보여주죠. 다시 보면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갔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의 아들이 되죠. 참 재밌는 장면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의 악을 통해서 모세가 왕궁에 들어가고 왕궁에서 지도자로 준비가 돼요. 당시로 보면 군사적인 거, 정치적인 거, 뭐 이런 많은 것들을 모세가 왕궁에서 다 배우죠. 바로의 악이 없었다면 이렇게 준비가 안 됐을 가능성이 크죠. 이건 나중에 앞에 창세기로 돌아가 보면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 생각해 보세요. 형들의 악을 통해서 요셉이 애굽으로 갈 수 있게 되었고 애굽에서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됐죠. 똑같습니다. 이게 항상 반복돼요. 자, 그럼 미래로 모세에서 미래로 오면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또한 악한 자의 악을 통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게 되었고 그 사건으로 주님은 부활하게 된 거죠. 만약에 주님이 십자가 지지 않았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우리의 죄가 여전히 있고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잘한 거냐?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악한 자의 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걸 계속 보여주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부딪힌다고 생각하세요. 틀린 생각입니다. 그 정도 부딪힐 정도면 하나님은 머리가 나쁘신 거예요. 하나님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뛰어나고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냐면 인간의 자유의지와, 자유의지란 거 알죠? 제가 이걸 들을 수도 있고 놓을 수도 있어요. 제가 들을까요? 지금 1초 후에 이걸 놔을까요? 자유의지란 말이에요. 이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예정은 부딪히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악한 자들의 악을 통해서, 이용해서 하나님 뜻을 완벽하게 이루신다니까요. 요셉 때도 그랬고, 모세 때도 그랬고, 예수님 때도 그랬어요. 바로의 악을 이용해서 구원자로서 준비되도록 하나님 그렇게 완벽하게 계획하셨고 설계하셨던 것입니다. 자,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악한 자들의 손을 이용해서 그 석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장면을 보여주고요. 11장부터 마지막까지 이야기는 그 구원자를, 그런데 이스라엘이 알아보냐면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구원자를 이스라엘은 내쳐버립니다. 자, 보자. 11절에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갔다 그랬죠. 자, 모세가 장성했다고만 이야기해요. 성장 과정이 전혀 설명이 없어요. 보통 모세가 이때를 자기 백성을 돌아보기 위해서 나갈 이때를 40세다 이렇게 보죠. 왜냐하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죠. 어디 한 군데 딱 나오냐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에서 이때 모세의 나이가 40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료가 없지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전통에 의하면 그렇다는 거죠. 여하튼 한 40쯤 된 것 같습니다. 전통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여기 보면 11절에 똑같은 표현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기 형제들 두 번 나오죠. 초반부에 자기 형제들에게 나갔으라고 할 때 형제들, 그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그랬죠. 자기 형제. 이건 뭘 의미해 주는 거냐면 이걸 모세가 썼다 그랬어요. 어떤 의미냐면 모세 자신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 인지하고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애굽의 왕자입니다. 이러면 생각해 보세요. 애굽의 왕자로 살아요. 근데 히브리 사람이라는 게 중요할까요? 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애굽의 왕자인데 애굽의 왕자가 아니라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라는 걸 계속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자신이 히브리 사람을 알았을까요? 아무래도 자기 엄마가 말해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엄마가 몇 살까지 젖을 먹이고 키웠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좀 오래 먹이거든. 그래서요, 뭐 좀 심한 사람들은 10살 때까지도 먹인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볼 때는 미쳤다 싶은데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근데 정확히 몰라만 4살까지 먹였는지 5살까지 먹였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걸 다 생략하니까. 여하튼 제일 큰 가능성은 엄마가 가르쳐 줬을 가능성이 제일 큰 거죠. 그래서 왕궁에서 뭐랄까요, 공공연한 비밀, 그게 이제 모세는 히브리 아이다라고 하는 거죠. 나중에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15절에도 나오지만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나서 그 사실을 알고 바로가 난리를 치죠. 이걸 보면 바로도 자기 딸의 아이가, 양자로 들은 아이가 히브리 아이다라는 걸 나중에 알았다는 거죠. 만약에 진짜 그냥 애굽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애굽 사람이고 왕자인데 왕자가 사람 하나 때려 죽이는 걸 그 당시에 눈 하나 깜빡했을까요? 왕이? 안 합니다. 눈 하나 깜빡 안 합니다. 그런데 걔가 히브리 아이이기 때문에 애굽 사람을 죽인 걸 용서 못하는 거예요. 이를 보면 모세도 알고 있었고 왕궁에서도 그게 알고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바로도 당연히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는 자기 동족에 대한 생각을 계속 품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애굽의 왕자지만 애굽의 왕자가 아니라 난 히브리 사람이다라는 걸, 내가 애굽의 왕궁에 있으면서 애굽에 동화되지 않았다, 애굽 문화에 젖어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이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주의 아들로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공주의 아들로 있으면 훨씬 좋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 있는 것보다 자기 동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원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모세라는 거죠. 그래서 왕자로 살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잘 준비되었지만 여전히 가슴속에 히브리인이다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을 내가 건져내야 된다고 하는 걸 이렇게 계속 품고 살았다는 거죠. 동화되지 않고, 그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애굽에 빠져 살지 않고. 어지간한 100% 어지간한 사람들은 애굽의 왕조로 들어가면 애굽의 왕조로 눌러 살죠. 다른 사람들이 네 히브리인이 아니야 이렇게 해도 절대로 아니라고 하면서 애굽 사람으로 살았겠죠. 모세는 반대로 살았다. 히브리인으로 애굽 왕조로 살기를 거절하고, 편안한 그 삶을 다 거절하고, 그게 신자라니까요. 편안한 삶을 다 거절하고 자기 동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더 기뻤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게 기독교인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자기 동족을 향하여 하는 행동 두 가지가 우리 11절부터 13절에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나가고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형제들에게서 나가스라고 하죠. 이 나가스라고 하는 게 야자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야자라고 하는 것은 올라간다, 나간다는 뜻이에요. 벌써 모세가 야자라는 단어를 굳이 쓴 이유가 뭐냐면 애굽에서 빠져나가는 구원을 의미하는, 암시하는 단어예요. 보통 이제 성경에서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는 도로가 또는 동네가 땅 위치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 때문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항상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올라가는 거예요. 애굽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은 서울로 표현하고요, 낮은 거요, 지옥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건 애굽이 실제로 지구를 보면 여기가 낮고 예루살렘이 높아서가 아닙니다. 항상 그런 거예요. 항상 성경에서는 올라간다는 건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이야기고, 내려간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야곱이, 예를 들어 또 이삭이 애굽을 향하여 내려간다라고 표현하죠. 아브라함이 내려갔다라고 표현하죠. 이거는 신앙이 무너졌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언약을 놓쳤다는 걸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나갔다라고 했는데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구원자로 선택했다, 그래서 애굽에서 빠져나간다라고 하는 구원을 설명해 주는 것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11절 12절에 애굽 사람을 쳐 죽이죠. 이거는 이제 모세가 잘못이 있다 없다 막 이 사람들이 막 신학자들 논란이 많아요. 하지만 정말로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장면은 쳐 죽여야 되냐 안 되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뭔 이야기를 지금 모세는 하고 싶은 거냐면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로서의 모습을 예표적으로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죠. 나중에 40년 후에 모세는 애굽 전체를 쑥대밭을 만들고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 사건의 뭐랄까요, 요약본 같은 그 사건의 전조적인 현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게 지금 모세가 사람을 죽였다 안 죽였다 이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본문은 그게 아니라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애굽 사람을 치고 나가죠. 결국 미디안으로 가잖아요. 이 이야기는 앞으로 40년 후에 모세가 돌아와서 애굽을 쑥대밭을 만들고 아주 피바다를 만들고 이스라엘 딱 건져서 빠져나가는 걸 전조 현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구원자가 맞다라는 걸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죽이니 안 죽이니 이건 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구원자 모세는 애굽에 살지 못하고 미디안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먼저 이 사건은 나중에 이스라엘이 똑같이 40년 후에 이스라엘이 동일하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전조 현상 항상 먼저 보여주고 모세가 먼저 경험하고 이스라엘이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보여주고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항상 같습니다. 근데 이 구원자를 하나님이 구원자 모세를 하나님 보내셨는데 이 구원자를 대하는 이스라엘의 반응입니다. 태도입니다. 그게 14절이에요. 보세요. 그가 이르되 이제 애굽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 치는 걸 막 하는 걸 보고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음 날 또 나가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14절에 이제 왜 이렇게 동포끼리 왜 이러냐? 그러면 안 되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니까 14절에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냐라고 이제 하죠. 어디서 봤던 거죠? 네가 누군데 우리의 재판관이 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장면. 창세기에서 나왔잖아요. 어디서 나왔죠? 19장에. 소돔 고모라의 천사가 갑니다. 왜 갔죠? 소돔관을 심판하려고. 이 천사를 롯이 대접을 하죠. 그날 밤에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가서 오늘 이게 들어온 사람을 내놔라라고 하니까 이제 여기에 내 딸 둘이 있다. 남자를 알지 못한 처녀 딸 둘이 있는데 너희들이 마음대로 해라. 하지만 이 손님은 안 된다라고 할 때 했단 말이에요. 네가 여기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재판관이 되었냐 이렇게 하죠. 똑같잖아요. 모세가 창세기를 썼잖아요. 똑같이 쓰고 있는 거죠.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일까요?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다? 소돔 고모라와 같은 상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소돔 고모라 상태예요. 전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 상태가 사실은 아닌 거예요. 오경, 특별히 모세 오경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주제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계속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온 모세를 계속 거부하고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장면.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오늘 14절에 그 첫 장면이 구원자 모세를 거부하는 거거든요. 네가 우리의 재판관이냐라고 하면서 거부하고 이것 때문에 모세가 결국 도망가서 미디안으로 도망가는 장면이 나오죠. 출애굽기 5장에 보면 이제 아론과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야 되겠다. 왜? 하나님이 가서 예배하라고 한다라고 하니까 바로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것들이 너무 널널해가지고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다 해가지고 막 지피라든 이런 것들 다 각자 옛날에는 다 대줬는데 이제 각자 해서 너무 노동 강도가 심해지는 거죠. 노동 강도가 심해지니까 모세와 아론을 핍박하는 장면이 나와요. 출애굽기 14장에 홍해 앞에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끌고 나왔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홍해에 다 빠져 죽게 만드냐? 라고 하면서 원망하죠.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홍해의 기적을 맛보고 난리를 칩니다. 말 탄 자를 물에 빠뜨렸다는 중 굉장히 찬양하죠. 재미난 거 15장 후반부에 가면 물이 있어서 마실 수가 없어요. 말하죠. 또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물을 달게 만들어 주시죠. 출애굽기 16장 보면 먹을 거 없다가 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 메추라기를 내려주죠. 출애굽기 17장 보면 또 물 없다고 난리칩니다. 하나님이 반석에 쳐서 물을 주시죠. 출애굽기 19장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 황금 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러하죠. 출애굽기 19장 민수기 12장에 보면 미리암 아론도 미리암 자기 동생 그다음에 자기 형인 아론도 이렇게 모세를 공격하고 민수기 14장은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 본단 말이죠. 가보니까 네피림 아낙 자손들 거인족이 있다는 걸 알고 또 원망합니다.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죠. 그날 밤에.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민수기 16장에 고라, 다단, 아비람이 반역 사건이 일어나고 그날 250명이 죽습니다. 민수기 20장에 모세 자신도 불신앙하는 장면을 보여주죠. 바위를 2번 치는 거죠. 왜냐하면 이해는 됩니다. 얼마나 고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더니요. 계속 원망 불평. 너무 열받아서 바위를 2번 쳐버리죠. 모세 자신도 하나님을 이렇게 불신앙하는 장면이 놓아지고요. 민수기 25장에 모함 여인에 유혹받아가 또 이스라엘 백성이 또 타락하는 장면을 보여주죠. 이게 모세 오경에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보낸 구원자를 거부하는 장면. 이것이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구원해야 되겠어요? 이 구원할 만 나겠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거역하고 배반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은 이스라엘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절대로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모세는 드디어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게 되고요. 15절 후반부에 보시면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우물 곁에 앉았어요. 그리고 16절에 보세요. 미디안 제사장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이렇게 나오죠.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이죠. 또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아서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갔을 때 장면, 또 야곱이 리브가를 만날 때 장면이죠. 이건 이스라엘 역사에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전형적인 장면이다, 또는 학자들은 이거 타임신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잖아요. 드라마에서 출생의 비밀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맨날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어떤 장면이 나오면 우리를 예상케 하는 게 있어요. 예상하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우물가에 앉았네? 결혼과 연결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삭, 야곱 똑같은 거죠. 이게 타임신이에요. 전형적인 장면들. 독자들로 향하여 뭔가를 예상하게 하고, 뒤에 뭔가 따라올 거다라는 거죠. 뭐가 따라올까요? 결혼이 따라옵니다. 항상. 그래서 이제 모세가 십보라와 여기는 오늘 르우엘이라고 했는데 다른 그게 민수기 보면 이름 뭐죠? 장인 이드로, 같은 사람입니다. 여기는 르우엘이라고 했지만 다른 성경에는 이드로라고 되어 있으니까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드로의 사이가 되고 십보라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는 장면인 거죠. 굳이 따지자면 모세가 갈대 상자에 넣어져서 갈대 사이에 두는 거, 이것도 전형적인 장면입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볼 때는 이게 어떻게 될란갑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유대인들에게 전형적인 장면은 이렇게 해 싸가지고 갈대 사이에 갖다 놓으면 얘가 거기서 죽는다라고 예상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살아나서 큰 인물이 된다라는 걸로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항상. 이것도 사실은 전형적인 장면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여러 가지 것들이 많죠. 이 아이가 보통 인물이 아니다, 큰 인물이 된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들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구원자를 모두 다 버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라는 걸 암시해 주는 거죠. 이스라엘이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뭔가를 준비하신다. 그래서 우물 곁에 탁 앉았다는 건 이게 뭔가 새로운 게 펼쳐진다라는 걸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내리에 탁 서치게 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출생의 비밀과 같은 겁니다. 이스라엘이 버린 구원자를 누가 한대해 주냐면 미디안에서 한대해 줘요. 미디안 사람이 한대해 주고, 특별히 우상 숭배했던 제사장 이드로가, 여기 르우엘이 모세를 받아들이고 한대하죠. 이게 딱 예수님이 오실 때 모습과 똑같죠. 요한복음 1장을 생각해 보세요. 참 빛이시고 참 주인이 이 땅에 왔어요.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그러죠. 예수님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진짜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모세가 왔는데 이스라엘은 거부합니다. 참 구원자 예수님이 왔는데 이스라엘은 거부합니다. 그게 그죠. 이런 장면들이고. 자, 21절부터 내용을 보면 모세가 결혼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21절 보세요.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였다라고 했죠. 근데 성경 읽을 때는 그냥 요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이드로의 집에 갔고, 그래서 십보라와 결혼해서 아들 낳았다라고 느껴집니다.
하지만 아마 상당한 많은 시간이 흘렀다라고 보여집니다. 왜 그렇게 볼 수 있냐면 나중에 출애굽기 4장에서 보면요. 이제 모세가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는데 이때 자기 아들 게르솜이 할례를 하지 않았죠. 그래서 십보라가 칼을 이렇게 빼들고 와서 돌을 던져서 이제 할례하게 만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또 20절에도 보면 이제 와이프와 이 아이를 게르솜을 나귀 안장에 태우는 장면이 나와요. 나귀 안장에 태운다는 것은 어린 아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때 출발할 때 모세가 이스라엘 건지로 나갈 때 나이가 80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80인데 게르솜은 나이가 아직 어린 아이예요. 뭐 10살인지 5살인지 알 수 없는 게 나귀를 타야만 하는 나이예요. 20살 넘은 아이는 나귀를 탄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여기 이제 보시면 15절 마지막에 우물 깃대 앉았다고 그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요 시간 그 다음에 이제 십보라를 만나는 사건 그리고 이제 십보라와 함께 결혼을 했는데 이게 30년 후에 결혼한 건지 20년 후에 결혼한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이제 4장을 볼 때는 게르솜이 어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게르솜이 청년이 아닙니다. 제가 계획 생활 때는 10살 이하입니다. 그러면 미디안에서 30년 가까이를 노총각으로 살다가 결혼했을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결혼을 일찍 했는데 아이가 늦게 생겨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빨리 결혼한 것 같지는 않다고 하는 거죠. 다만 여기서 보여주는 장면이 뭐냐면 게르솜이라는 아이를 이름을 등장시켰고 게르솜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나그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무슨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이스라엘에게 버림받은 구원자가 미디안에서 한 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식도 놓고 결혼도 하는데 그곳에서 30년, 40년을 살았지만 나는 미디안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이곳에서 나그네로 살았다. 나는 미디안과 동화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까 왕자로 살면서 동화되지 않았다 그랬죠. 지금 미디안에서 결혼하고 살면서 정착한 게 아니라 나는 나그네로 살았다. 나는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이고 히브리 사람이고 이스라엘 건져야 될 구원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나는 동화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정리하자면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아야 될 이스라엘은 소돔 고모라와 같은 상태에 있고요. 이런 자를 구원자는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고 인내하며 기다렸다는 거죠. 왕자로 있으면서 형제를 생각하고 미디안의 나그네로 살면서 동화되지 않았다는 걸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치실 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치셨어요. 근데 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서 제비 뽑고 그래서 말하죠. 막 이런저런 기적을 행한 놈이 자기는 구원할 수 없었더라 하면서 예수님을 막 조롱하죠. 내 같으면 기다려봐 이러면 뛰내려가서 막 한바탕 해야 되는데 구원자는 끝까지 기다려요. 끝까지 기다려주죠.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구원받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되고 그래서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하려고 하는데 끝까지 안 변해. 안 변합니다. 보세요. 모세오경 경우에서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계속 반역합니다. 계속 거부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모세는 기다리고 끝까지 참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표해 주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고 사랑하고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바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이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은 자고 내가 유대인이고 내가 가론 유다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조롱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준비해 주셔서 나를 구원하셨던 거죠. 구원해 줘도 감사할 줄 몰라요. 구원해 줬는데도 원망 불평하는 게 인생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 끝까지 인내하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리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이 계속 성장해야 될 여기 있습니다. 알면 말 못하게 돼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아무 말 못하게 돼 있다. 왜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냐면 모르기 때문이에요. 모르니까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닮아가고
그래서 주의 인도를 받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